할렐루야. 오늘 최고의 은혜를 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오늘 최고의 응답을 받읍시다. 네, 오늘 최고의 응답을 받으신 그런 예배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오늘 더 한번 앞뒤 인사할까요? 오늘 말씀에 집중되는 응답을 받읍시다. 예, 오늘 집중되는 은혜를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을 때 딱 집중을 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녹취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저를 보시면서 잘 이렇게 아이 컨택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 전할 이렇게 사시 눈 뜨고 이렇게 비지시 옆에 보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딱 집중돼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이 사실된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제목만 가지고도 우리가 큰 은혜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런 응답이 꼭 될 줄로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선택을 해가는 삶을 살아가면 그 결과와 인도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큰 싸움을 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 삶에 오는 많은 것들 속에서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영적인 선택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것만줘도 약하거나 없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삶에서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선택을 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많은 것을 올바르게 만들고 변화시켜 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복음으로 준비되고 복음으로 부름받아서 이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한 재앙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의 빛의 사명을 살아갈 이 땅의 소금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또 누구냐? 중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린 하나님의 예비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간신히 됐다 증인이 못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뭘 믿는 건지도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미래 이 모든 것, 지난 모든 것조차도 여러분의 복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올바르게 발견될 때 그것이 사람과 현장과 모든 만남을 살릴 메시지가 됩니다. 복음을 깨닫는 답이 됩니다. 그 자체가 복음의 이유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철저한 실패까지도 복음을 이해한 그 순간 세상과 사람을 살려낼 강력한 메시지와 복음의 이유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 앞에 조금만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면
그 도전과 그 선택의 힘을 얻게 되면 여러분 너무나 많은 과정의 응답들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어려워질 때, 조금 안 되고 조금 뭔가 신앙이나 많은 삶이 정체될 때 우리는 그래서 뒤로 가는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자꾸 내가 뒤로 가는 그런 거꾸로 가는 이런 시작을 멈추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뭔가 어렵고 조금 안 되고 조금 지체될 때 자꾸 뒤로 과거로 가는 선택을 멈추는 시작을 하세요. 그때 딱 멈춰야 돼요. 엉뚱한 시작을 하게 되는 걸 딱 멈춰버려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합당한 선택을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내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답이 됩니다. 그것이 모든 반복되는 문제 이길 기도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되는 응답의 이유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선택의 힘을 이번 주부터 모든 순간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증인될 답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 나를 살리는 선택, 그죠? 나를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는 선택. 이것이 어느 날 우리를 모든 것에 대해서 이기는 위치에 우리를 갖다 놓게 됩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 앞에서 합당한 선택을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이기는 위치에 못 가 있게 돼요. 그 잔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응답들이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뭡니까? 신앙이 믿음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된 고백이죠? 삶의 사실되고 확인된 인생들의 고백입니다. 이 정도 사실돼 버렸어요. 저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손으로 만진 바라. 만지고 느꼈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삶으로 확인된 겁니까? 그 역사가 손으로 만진 바네. 보고 확인하고 듣고 느낀 걸 떠나서 손으로 만진 것처럼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사실되고 그것이 확인된 고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과 믿음이 사실되었고 확인된 삶을 산다는 것만큼 안전한 게 없어요. 이게 가장 안전한 믿음입니다. 이게 확인 안 되니까 사실이 안 되니까 늘 헷갈리잖아요.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제 군생활 할 때요 신병이 2명이 왔어요. 상병 때인데 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예씨가 있더라고요. 예씨가 있더라고요. 형제가 같이 왔어요. 부대에. 그런 경우도 좀 처음이었는데 이름이 너무 재밌어. 이름이 예제8, 동생이 예제달. 진짜 특이하잖아요. 형제가 왔는데요. 1살 터울인데 같이 부대에서 같은 데. 그리고 희한하게 왔어요. 중대는 다르게 갔는데 이 제8이하고 제다디가 온 거예요. 예시고. 근데 제가 여태껏 살아서 겪었던 남자 중에 남자들은 좀 추남이어도 그리고 남자는 남자답게 생기기 이렇게 되잖아요. 진짜 못생겼어. 내가 살아서 본 사람 중에 진짜 못생겼어요. 둘이 형제 둘 다. 형은 세게 못생겼고 동생보다 조금 더 못생겼는데 진짜 못생겨. 걔네만 보면 웃음이 나요. 그 한 놈이 동생이 이제 저희 중대로 왔는데요. 걔가 너무 못생겼는데 그게 무기가 되더라.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몰라. 모든 사람이 걔만 보면 해피해져. 그냥 웃겨요 보면. 진짜 웃겨요. 키도 조그맣고 땅땅하고 진짜 순박하고요. 좀 자연 있는 데 살다 때가 안 묻었어요. 둘이 너무 순박하고 얘기하면 농사 짓던 얘기하고 너무 우선데요. 보기만 하면 이게요. 그냥 웃겨. 화를 낼 수가 없어. 그냥 그전에 막 긴장해갖고 신병이 탁 이러고 앉아있는데요. 그것도 이뻐. 이게 웃긴 거예요. 너무 웃겨. 보면 웃겨.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못생겨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신앙생활을 참 예쁘게 하더라고요. 참 예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부모님의 기도나 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애들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자기 살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본 적이 없대요. 군대에서 모든 사람이 사랑.
뭐 인사계도 비롯해서 뭐 준대당 비서 개를 보면 웃어요. 그냥 웃어요. 웃음이 나. 너무 못생겨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못생겼는데요. 그게 사랑스럽더라니까요. 제가요 지금 이게 하나님 은혜를 알고 나서 이게 참 뭔가 하나님의 은혜인갑다. 부모님의 은혜인갑다. 신앙생활 너무 은혜롭게 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겨나는 애들이에요. 뭐 누가 동기들이 뭐 막 해도요 신앙의 얘기를 해요. 괜찮아.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도 내 옆에 붙어 있어. 이런 애들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제가 진짜 은혜를 받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얘네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었구나.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힘이었구나. 네. 지금 살아가면 걔네보다 못생긴 사람을 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참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나요. 지금까지도 30년도 넘었는데 이름도 안 잊어먹게 됩니다. 저게 왜냐? 뭔가 오래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면 달라진다니까요. 하물며 사람의 은혜도 마찬가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식물이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라 말하죠? 그 태초의 말씀이신 우리를 위해 오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고 말해요. 이 생명이 어느 정도의 생명이냐? 사람들의 빛이다. 이건 태양이 아닙니다. 창조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빛입니다. 그 안에 그 창조의 원색전함의 근원적인 빛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그 참된 빛, 그 빛이 뭡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근원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의 근원적인 빛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생명의 은혜로 비춰주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 사실이 되어주고 확인된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신 생명,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된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느끼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비추시고 계셔요.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고 사실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게 맞다면 우리에게 와 있는 어둠의 일을 끝내는 일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잔싸움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잔싸움을 끝내세요. 빗대는 응답은 뭐냐? 잔싸움을 끝내는 겁니다. 이게 끝내야 돼요. 자꾸 우리를 어둠의 일에 끌어가는 그 잔일에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 자라. 아멘입니까? 이 삶의 믿음과 역사가 확인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셔서 원하셔서 불러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빛의 자녀들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확인된 신앙이 되라고 요한일서를 쓴 거예요. 요한일서 전체는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인생이죠. 2절에 또 고백을 합니다. 1절이 확인된 인생들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러면서 말하죠. 이 말씀이 뭐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고 복음이고 능력인 모든 것들이 사실된 사람은 어떤 것을 고백하고 살 수밖에 없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1절을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2절에 말하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것이 나타났어요. 그 사실이 확인됐어요. 우린 보고 느끼고 확인했습니다. 나타났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 했고요? 보았어요. 여러분 확인된 사람 되기 바랍니다. 보았어요. 시작됐어요.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것을 뭐 한다고요? 증언하여 전하노니. 여러분 증인의 증거입니다. 확인된 사람 증인의 메시지예요. 그걸 증인의 메시지로 너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실이고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의 말로 너에게 전한다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에 세밀하게 계십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선택을 해갈 수 있다면, 내 삶의 믿음이 사실된 사실을 조금만 누리고 살아간다면 이 확인된 사실이 하나님이 내게 보이고 나타내고 증거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라. 이 나타내신 바라는 뜻이요, 원어 뜻으로는 명백하다, 뚜렷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것이 확인된 사람, 믿음이 사실된 사람은 그리스도가 사실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명백하고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믿음과 복음이 삶에 사실된 사람은 뚜렷하고 명백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드러내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조금만 여러분 합당한 선택으로 드러내세요. 고백으로, 삶으로, 생각으로 여러분 명백하고 뚜렷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진짜로 믿음이 사실된 사람, 하나님이 나타내신 응답, 그 그리스도의 사실, 임마누엘의 놀라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이런 명백하고 뚜렷해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뚜렷해야죠. 믿음이 명백해야죠. 그 뜻입니다.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실된 사람. 사실이 안 되니까 심야죠. 사실이 안 되니까 애매모호한 거예요. 저도 지금도 이해 못하는 그림이 피카소의 그림인데, 내가 볼 때는 그게 그죠? 이게 왜 비싼 거야? 몇백억씩 하고, 어떤 건 값을 못 매긴다며. 왜?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 코 여기다 저 코 옆에 귀 붙여놓고, 그죠? 고귀 눈 그려져 있고, 이해를 못하는. 예. 그런 게 아니야. 명백하고 뚜렷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실되는. 1장 3절에 말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믿음의 영적 사실이 되면 뭐가 돼요? 사귐, 코이노니아입니다. 연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보고 듣고 느끼는 자가 사귐으로 연합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과 소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교회와 연합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자꾸 소멸기우세요. 교회화가, 내가 교회인데 이 모임이 교회잖아요. 교회적인 연합이 안 돼요. 여러분 겉도는 사람 믿음의 사실 안 되면 교회에 깊이 못 들어온다니까. 섞이질 못해요. 괜히 혼자 미안하고 혼자 불편하고 혼자 눈치 보다가, 왜 그렇죠? 희한한 거예요. 괜히 혼자 상처받고 아무도 안 왔는데, 괜히 혼자 이상한 생각하고, 다 환영하는데 괜히 혼자 어두운 생각하고 자꾸 어둠 일에 동참해서 결국 뭐죠? 합당한 선택이 안 돼요. 오늘 이 중요한 영적인 믿음과 영적 것이 사실되고 확인된 인생들이 뭐요? 이런 사람들이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화를 이뤄간답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이 있어야 교회와 연합됩니다. 이것이 사실돼야 여러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실이 참된 사람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싸움하면 안 돼요. 이게 사실되는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사람들은 영적 사람들이어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분명히 영적인 문화, 이 천국의 문화죠. 세상의 문화, 이건 지옥 문화입니다. 이것은 공유될 수가 없어요. 빛과 생명을 이 세상 문화, 지옥 문화는 절대 받아내지 않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복음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예수에 가는 것을 다 지워가잖아요. 지금 다 지워갑니다. 여러분 천국 문화, 이 영적 사실이 삶에서 연합되는 일이 여러분을 통해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교회됨으로 연합되세요. 우리는 100%도 없고 100% 하나 되고 100%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 기업들로 그리스도 하나 전체 지체가 연합되어지는 성장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제가 한 주간 이렇게 하다가 이런 생각, 이제 식사기도 할 때도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고 다 기도해야 돼. 이것도 교제인데, 영적인 교제. 다 기도하고. 러시아 가거나 그러면 식사할 때 보면 이렇게 대표로 기도해요. 돌아가면서 중직자들이 다 기도하고 해서 식사 나누고 교제하거든요. 참 좋은 문화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다 기도하면서, 그렇죠? 다 돌아가면서 한 명씩 쫙 식기도 그냥. 대부분 보니까 앉는 자리에 앉더라고.
장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쫙 한 바퀴 돌면 될 것 같아. 예. 그날 또 다른 데 앉지 말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대부분 그딱 앉은 자리가 지 자리라고 다 보기만 했더라고. 보면 많은 자리가 있어도 앉는 것도 보면 다 그러잖아요. 남녀가 딱 앉아가지고 지금도 보면 그렇죠. 오늘 요한일서 우리 1장 5절을 이렇게 설명.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천국은 빛이셔. 우리 찬양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빛과 사랑. 언제나 넘칩니다.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 눈부신 태양을 넘어서는 거예요. 근원적인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다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뭐죠? 천국의 개념을 설명하면 주님이 계신 곳이죠. 여러분 주님이 계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작은 문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장악해가고. 천국 어디냐?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또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가득한 곳이에요. 자, 천상에 완성된 교회, 그 천국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있지만 그 속에 숨은 개념은 주님이 계신 곳이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그죠?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어둠이 조금도 자리 잡을 수 없는 믿음과 믿음의 삶이 확인된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가득한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문화가 익숙합니까? 지옥 문화가 익숙합니까? 예? 천국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 되세요? 예. 천국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지옥 문화, 진노의 문화에 거기에 길들여 있지만 그게 익숙하면 안 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그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우리가 익숙한 자가 돼야 돼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은혜와 진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재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잘 믿어라? 아닙니다. 천주교도 잘 되지? 아닙니다. 천주교에는 은혜가 없고 진리가 성취될 수 없어요. 어떤 것에도 어떤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세상의 빛된 문화는 세상에 담아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알고 확인하고 보도록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과 은혜를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우리가 보고 알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알고 보고 확인하도록 그 증거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자, 그러니 그 하나님이 증거인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빛된 사람, 빛을 받은 사람답게. 6절부터 오늘 요한일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우리 삶에 주는 메시지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거짓 신앙이죠. 거짓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죠? 천국 문화를 깨는 그런 입술과 그런 삶의 거짓을 청산하는 거룩한 도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에 연결해서 보면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과 사랑으로 사귐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오늘 이거죠. 천국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깨는 입술과 삶을 청산해내는 거예요. 믿음이 사실되고 복음이 사실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선택을 이뤄가는 성공을 맛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하나님 왜 기적을 베푸시냐? 특히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가나온 잔치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표적을 베푸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에게 뭐 하기 위해요? 믿게 하시려고. 그 혼인잔치를 위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첫 기적을 행하신 것이 가나 혼인잔치였어요.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을 뭐 하게 하려고요?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과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표적과 하나님의 보편적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요? 믿음의 성장을 끊임없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요한일서와 지금 요한복음을 작게 섞여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우리 3장 7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죠? 우린 거듭나야 돼요. 거짓 거듭남. 진짜로 예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듭남을 이뤄가야 됩니다. 인간적인 거듭남, 뭐가 거듭남인지도 모르는 그런 헷갈리는 거듭남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듭남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영과 생명으로 복음으로 일어나는 참된 거듭남입니다. 그 시작은 믿음이 사실돼야 돼요. 그래서 뭐죠? 정말 조그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선택을 이루는 힘을 누려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성취의 능력으로 이게 이미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를 그리스도에 담으셔서 우리에게 본받는 모델로 넣어 주셨어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우린 모든 것에서 승리할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며 더 큰 일을 감당할 모든 은혜의 부르심을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밑에 요한복음 3장 우리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게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받은 인생 살다가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뭐요? 사랑의 방법이 뭡니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죠? 그 사랑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뭐가 되죠? 그 심판이고 진노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산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특별히 19절 한 절 더 읽어볼까요? 그 정죄가 무엇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거, 믿음 없이 사는 거, 내 연약함으로 사는 거, 많은 이유는 있을 수 있겠죠. 무엇 때문에 시험 들어서, 뭐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목사 때문에도 시험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사 잘못이 아니에요. 그 시험 드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겁니다. 그러죠? 상처가 없으면 뭐가요? 건강하면 문제 안 된다 그랬죠. 내가 건강하면 제가 피부에 예를 잘 들잖아요. 피부에 손등에 껍질이 싹 벗겨졌어. 그럼 긁으면 어떻게 돼요? 손톱으로 긁으면 여러분 못 견뎌요. 아파서. 지금도 긁어도 돼요. 빨개질 뿐이지 아프지 않다고. 건강하고 정상이면. 그런데 이게 벗겨졌으면 어떻게 됐어? 내가 상처 있고 아프면 건들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내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부터 드는 거야. 내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통증부터 느끼는 거야. 내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와도 뭐 하는 거죠?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어둡고
난 마땅히 시험 들만 해. 난 마땅히 우울할만 해. 난 마땅히 힘들어할 만해 라는 감정으로 먼저 잡혀가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더 뭐 해야 되죠? 믿음의 사실되는 정말 작은 것부터 합당한 선택을 해가야 돼요. 우리가 선점되어진 감정들이 있다 그랬죠. 마귀가. 그들 뭘 보여? 하나님과 은혜의 복음으로 머물지 못하도록 계속 은혜의 우리의 그릇에 구멍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가 뚫어져 있어도 문제인데 수십 개 뚫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뭔가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을 담지 못하도록 우리가 선점되어진 감정으로 늘 은혜 받고 말씀을 보고도 다른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못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올 한해 이런 것들 여러분 뛰어넘어서서 정말 위에서 보는 자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가까이 사는 것이 우리를 가장 정결하게 만들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만듭니다. 내 노력보다 내 의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하고 능력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가까이 사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이 사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8장이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되죠. 요한일서 8장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우리가 우리 속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영지주의라 그랬죠. 영적 지식주의. 영적인 지식, 그것이 고귀한 지식으로 채워질수록 육신은 뭐요? 아무 의미 없다 이런 겁니다. 영지주의, 영적 지식.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나 있어. 난 그리스도 알아. 십자가 원래 모든 거 끝냈어. 다 알아. 난 죄 없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나 구원하셨어.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복음의 답이라는 것이 좀 저도 하나님 또 은혜 주실 거야. 내 마음대로 계속 살면. 또 이 복음의 답이 내 삶의 사실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조금 걸리면 낙심부터 하고 여건부터 생각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선택이 되지 않고 다른 어두운 무언가에 잠식돼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못하게 되는 이런 것에서 계속 걸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단순한 구원받았어. 하나님 역사할 거야. 그런 궁극적인 답만 가지고 실제 삶에서 어그러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또 방종하고 있다든지 세상에 이런 지옥의 문화, 세상 문화로만 가득 차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없는 그런 삶의 정서가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아는데요, 하나님 자녀인데요. 그런데 실제 다른 정서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어, 그래도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이 극단적인 칼빈주의의 폐단이라 그랬죠.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은 양단을 다 말합니다. 진짜 구원받고 진짜 영접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구원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이 완전 무결하다? 저도 칼빈주의 신앙을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렇게 믿어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런데 성경엔 다른 부분도 많이 많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죄를 자박한다. 이건 호물로게오라는 말입니다. 이 호물로게오란 말은 법정이고 진술 용어인데요. 여러분 경찰서나 이런 검찰이나 조사를 받게 되면 뭐 여러분 다 선에서 안 받아봤죠? 이렇게 받으면 나중에 서로 진술을 나누다가 조사를 다 하고 이거 맞죠? 이거 맞죠? 이렇게 이거 맞죠? 다 확인하고 나중에 뭐 하죠? 네, 다 확인해서 맞습니다라고 뭐 해야 돼요? 예, 사인을 해요. 진술서에 사인을 해야 된다고. 동의해야 돼요. 네, 확인했습니다라고요. 이 말입니다. 호몰로게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는 구원받아서 아무것도 문제 안 돼. 그거 다 핑계대죠. 그래 됐어요. 나 구원받았어. 은혜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죄라면 우리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죄입니다. 죄 많네요. 이렇게 해야 돼요.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 뭐 내미시는 거죠? 지금 진술서를 내주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내 앞에 지금 뭘 내미신 거죠? 내 인생 하나님이 조사서를 내는 거예요. 올 1월 1일부터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의 모든 연약함과 실수를 다 생각까지 명목히 적어가지고 갑자기 예지한테 딱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야, 난 의해요. 나 구원받았어. 자네 갑자기 내미신 거라고.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신앙의 양심으로 이거 아니야. 이렇게 인도 받아 주시는데 우리 뭐가 되죠? 아니야.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적인 선택을 내 육신과 내 삶의 법으로 순간순간 차단할 때가 많다고요. 내 스스로가 막는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여주셨어요. 느끼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순간에 하나님 여러분 답을 주셔요. 생각과 마음에, 신앙 양심에 답을 주신다고. 근데 뭐 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확인하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죄라시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죄입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 이건 은혜 아니야. 우리 뭐 해야 돼요? 이거 은혜 아니군요 하나님.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너를 택한 미래와 맞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맞지 않는 거군요 하나님. 그래야 돼요. 너 조금만 하나님이시던 나의 시선으로 다시 한 번만 봐봐 라고 말하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다시 봐야 되는 거군요 해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군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나를 살리고 내 죄를 죽이는 그런 선택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 뭘 주신대요? 용서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채우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뭐요? 그 하나님의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의를 행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에 잡히면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그 죄를 이행하셔요. 여러분이 의를 계속 행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이행하시기 때문에 그 의를 이행하십니다. 여러분 잔싸움을 끝내야 돼요. 이거요. 요한일서 10장에 오늘 또 설명하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이거 해놓고도 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 알아. 그리스도 알아. 구원받았어. 하나님 자녀야. 다 끝났어. 모든 문제 끝났어. 하나님 진노 안 하실 거야. 하나님 의로우시다니까. 죄를 이행하실, 의를 이행하신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이때 영지주의와 이런 고약한 신앙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빼앗아 갔고 에베소를 비롯한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는지 보고만 하면 다 끝난 겁니까? 그게 그런 끝남을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의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영수증을 딱 내미신다.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진술서를 딱 보일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닌데요? 괜찮다 했잖아요. 하나님 다 끝났다며요. 용서해 주시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야 돼요. 제가 연약했습니다. 그걸 아니라고 집에서 그러잖아요. 얘기하면 말씀으로 내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고 나를 바꾸면 돼. 나를 살면 돼요. 근데 우리 또 남 핑계 댈 때 참 많잖아요. 네가 제공을 안 하니까 내가 안 받게 되고. 그러고 말하는 너는 제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우린요. 하나님이 날 신앙에 보게 하실 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인정하는 데가 맞습니다. 하나님. 야 이거 죄야. 죄입니까 하나님? 죄네요. 은혜 아니야. 은혜 아니네요 하나님. 맞습니다.
네 미래가 맞지 않아. 아 그렇군요 하나님. 야 이건 내 시선이 아니야. 아 그렇군요 하나님 하면 돼요. 뭐 어렵나요? 야 그거 믿음 아니잖아. 맞네 하나님. 믿음 주세요. 그럼 우리를 채우신다니까. 그 뻔뻔히 아닌 것처럼 막 하나님이 모릅니까? 뻔뻔하게 막 믿음으로 버티는 것처럼 하나님 모르냐고요. 내 의를 막 채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수 보일 때 우리는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돼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돼요. 그 하나님께 동의하면 돼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주신 것 앞에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넘어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뻔뻔하게 왜 그러시는데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끝냈다며? 더 심하면 언제 끝냈어요? 더 심하면요? 하나님 나에게 뭘 하고 싶은 건데? 나한테 뭘 하고 싶은 건데? 무슨 말 하고 싶은데? 이런다니까요. 이게요. 여러분 죄의 발전 단계가 있잖아요. 죄는 뭡니까? 처음에 뭐가 되죠? 죄를 은폐하려 하죠. 아담과 아들이 하고 그러다 11계명이 성취됐어. 11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들키지 마라. 안 들켰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어느 날 지도 나도 뭔가 성경에서 팍 드러났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죄의 속성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하지 않으면 그게 보편화하기 시작해요. 나만 그러는 거 아닌데, 나만 한 거 그런데, 나 이렇게 믿어야 돼? 다 이렇게 사는 거고 젊은이 이렇게 놀고 먹고 즐기고 이런 거 하는 거지? 응? 나만 한 거 아닌데 더 고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자꾸 보이시는데 거부하고 이렇게 자꾸 대들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뭐요? 일반화돼 버려요. 이때 심각한 거예요. 이때 고치기도 힘들어요. 회개도 안 합니다. 사과도 안 해요. 깨달려 하지도 않아요. 양심에 답을 줘도 그죠? 지가 일반화시키는 딱 똥꼬집이죠. 그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전가시킵니다. 네가 그래서 그래. 아버지 때문에 그래. 부모 영적 문제를 대물림 받아서 그래. 지가 사고치고 왜 환경이 그래서 그래. 사탄이 그래서 그래. 전부 뭐죠? 전부 전가시켜요. 혹시 전가 잘 시키는 분 계세요?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부모 때문에 영적 문제 때문에. 근데 죄는 누가 진 거예요? 내가 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막는 과정이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고 믿음을 버리면 그게 뭐가 되죠?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성령을 회방하면 뭘 못 받아요? 사하심을 못 받아요. 이거 불신자에게 쓴 말이 아닙니다. 그거 믿는 자에게 쓴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천국을 막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천국 막힐 수 있어요? 뭐 신학적으로 따지면 모르겠지만 따질 수 있어. 성령 가지고 얘기하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비침을 받고 그것을 회방하면 어떻게 돼요? 사하심을 못 받는다고. 그럼 바울이 한 말이에요. 성경이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탄이 천국을 방해하는 과정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믿음이 있다고 믿음을 얻었다고 해도 믿음을 버리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회방, 사하심을 못 받아요. 이 말은 뭘까요? 자백하고 그 죄의 연약함 하나님이 내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 그리고 뭐요? 인정하고 사과해야 된다니까. 회개하고 사랑관계에서도 사과해야 된다. 죄 끊고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 이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고 여러분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마른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죄를 알게 하시는데 또 나의 불신앙의 요소를 알게 하시는데 그거 있으면서 해결은 안 하고 그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막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기도 가서 많이 봤어. 금식 기껏 해놓고 와요. 나오면 뭐요? 나 똑같이 더 돼지고 똑같이 성질 부리사고 똑같이 불신앙의 요소를 다 그럴 때마다 막 더 기도해. 하나님 나를 해결해 주세요. 가서 뭐 하죠? 해결 안 해.
뭐 이런 뭘 또 위에다 거하고 막 이거 하면서 막 더 열심히 헌금하고 막 만나봤다니까 매주 그거에 기도 제목 올리더라고 막 감사헌금 하면서 막. 그러면서 안 해 막. 여러분 어떤 사람은 회개도 하나님에게 회개해 주면서가 뭐예요? 회개해 놓고 더 들어가 있고 또 회개하고 또 더 들어가 있고 계속 뭔가 반복됩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단절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단절되면 뭐가 되죠? 딱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 돼요. 믿음 있어요? 예배 드립니까? 주일날 교회 와요? 믿음이 사실되지 않고 영적인 삶에 실제 사실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단절돼요. 삶이. 그럼 뭐가 된다고요? 딱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 됩니다. 성경에 중간 단계가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요한일서는 그런 성도들에게 보낸 메시지고 그런 사람을 살릴 교회를 위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이 요한일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사실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삶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체질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싸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모든 걸 끝냈잖아요. 이제 그동안 다 떼밖에 내는 거라니까. 더 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넓히시고 의의 삶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 눌리는 싸움이 아니에요. 힘든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의 앞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선택을 해나가는 그런 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이 마지막 인사할까요? 선택을 잘합시다.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사실돼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복음이 내 삶의 사실이 되어야 돼요. 그 사실되는 삶에 대한 선택들이 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헛짓해가면서 예배하고 더 예배하고 헛짓하고 더 예배하고 헛짓하고 회개하고 헛짓하고 회개 이게 능력이 아니고 그건 다 본전이잖아요. 본전. 그잖아요. 깨지고 덮고 깨지고 덮고 깨지고 덮고 깨지고 덮고. 그잖아요. 부시고 세우고 부시고 세우고 부시고 세우고 맨날 그게 아니다. 얘는 거룩한 하나님의 합당한 삶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영적인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정치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치유돼 버려요. 그렇게 자라나는데 삶이 치유됩니다. 환경이 변화돼 있고 만남이 변화돼 있고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내 삶에 머물게 돼요. 어느 날 돌아봤는데 무엇이 와도 이기는 자의 위치에 딱 가 있게 됩니다. 그런 인도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채우셔서 정말 영적인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과 영적인 것이 사실되는 응답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